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날일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루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스무고개라는 게임을 아시죠? 스무고개. 한 고개를 넘고 두 고개를 넘고 마지막 20번째 고개를 넘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스무고개는 일종의 퀴즈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맞추는 거. 그 퀴즈라고 그러죠. 그러나 대부분의 퀴즈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하여 질문하여 답을 맞추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무고개는 반대로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하고 답을 맞춰야 될 사람이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스무고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첫 번째 질문을 내가 던질 때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막연한 것을 질문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 정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네, 그래요. 아, 그러면 생명체가 아닌 사물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잘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질문의 내용을 해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먹지는 못하는 거다. 그러면 벌써 범위가 이렇게 좀 좁혀들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질문을 했는데도 내가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나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 20고개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과학적이고 상상력을 총동원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과 맺은 언약, 즉 약속은 시대마다 구별된 특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맺은 창조의 약속 가운데 그 내용이 다르고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통해서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또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약속을 맺는 당사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내용이 형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의 공통된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 모든 구슬들을 하나로 꿰는 특별한 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20곡에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막연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좁혀지고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정답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20곡에 하는 것 같아요. 아담과 맺은 창조의 약속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맺고 시작하였고 노아의 약속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20곡에 하는 것처럼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쯤 오면은 그 내용이 많이 좁혀져서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가깝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많은 학자들은 횃불의 언약이다 혹은 불의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면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면서 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상속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나 약속을 처음 받은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그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12장 2절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노구를 이끌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서 고향을 출발했을 때는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 비록 나이가 65세요. 아니 75세요. 아내의 나이가 65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아내와의 가정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자손이 번창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희망과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젊은 부부 사람들이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뜻으로 금방 이해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옛날에 결혼을 했는데 선배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나는 자식이 2명이 있을 때까지 그분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기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형, 결혼했으면 그게 가정이지 뭐. 왜 가정이 아니야 돼? 우리는 패밀리가 아니라 커플이야. 커플. 남자와 여자가 한 쌍으로 있는 것이 커플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냥 부부일 뿐이지 아직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녀를 낳아야지 온전한 패밀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현대사회도 그럴진데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이 85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와 기쁨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난 1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여러 외국으로 이민을 다녔습니다. 그냥 적당히 여행하고 이주하는 게 아니라, 이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넘어가니까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넘어갔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이죠. 여러 나라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어디로, 요단 동쪽으로, 요단 서쪽으로 이민 이주를 행하였습니다. 또 그런 10년 동안 아버지가 죽는 등 가족의 슬픔도 당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주변의 거친 민족과 여러 번 전투도 벌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의 75세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10년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10년의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모든 고난의 내용들이 사실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85세가 된 때쯤 되어 특별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오랜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자기를 불러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염려 말고 떠나라.
거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니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떠나라 그러고 10년 만에 사실상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하죠.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희망을 갖고 살았지만 자식이 없는 관계로 모든 10년간의 과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85세 때 환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오래된 10년 된 약속을 다시 한번 거론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 많은 후손을 보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발이에요. 10년 전에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고향 떠나라고 해놓고 이게 뭐냐예요. 10년 동안 뭐 하냐면 내 상속자가 누굽니까? 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가 거느리는 여러 종들 가운데 제일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을 하나 골라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그에게 상속시켰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종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유효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4절에서 오직 아브라함에게서 날 사람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니다. 그 종이 아무리 너에게 신임을 얻는다 할지라도 너의 상속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몸을 통하여서 날 아이만이 너의 상속자가 되고 내 약속이 성취되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래로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의로운 가족 8명만 생존하면서 그 이후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의 땅들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그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세상의 죄와 부패가 다시 넘치기 시작하였고 그 수많은 들판에 있는 곡식들 가운데 버릴 쭉정이 껍데기는 다 버리고 그 속에서 알곡을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신시켜 주었고 그 약속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가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종입니까? 저 종입니까? 저 민족입니까? 여기 주민입니까? 모십시오.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범위를 좁혀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 씨만이 진정한 상속자여 구원받을 백성이 되리라. 야, 20고개에 한 10번째 고개쯤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15번째 고개쯤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 사람만이 내 상속자여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지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오직 빛의 자녀들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한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히터 좀 꺼주세요. 우리 모든 이루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겠어요? 한민족 아무도 섞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의 상속자인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자녀답게 희망을 갖고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 약속의 증거로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재계약은 낙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의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12장 때보다 15장쯤 와서 더 구체적으로 범위가 확 줄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약속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오늘 21세기 2024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주의 백성들의 숫자를 더하면 누적 합계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수십억 명은 됐겠죠.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별들이 더 많이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 전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의 상속자답게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보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논리적이고 이해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왠지 믿업지가 않아요.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행하면 그 내용이 조금 황당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나를 속인 적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왠지 믿음이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렇게 약속하신 당사자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살아가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의 내용들이 참이요
진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때도 하나님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없이 그저 말로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이 약속을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믿지 않아요. 내 눈에 띄지 않고 내 손에 한번 만져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런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인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나이가 85세요. 자기 아내의 나이가 75세라는 인간적인 현실적인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보다는 그렇게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뿐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요 옳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였을 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의롭게 간주되는 놀라운 은혜로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하나 증거를 제시한다 하여도 부족하여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받습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틀림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증거를 제시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각서를 쓰고 담보물을 제공하고 어떨 때는 혈서까지 써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분명하고 더 큰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내 말을 믿으라고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말을 듣고서 정말 믿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늘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창조의 힘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세치 혀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위대한 능력과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꺼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능력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나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말로 맺어진 계약이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것이 가볍고 이상하고 어수룩하고 허점이 많은 이상한 약속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말하면 헛되고 열매 없고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주절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며 때가 되면 우리에게 큰 만족과 은혜를 더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능력의 약속임을 믿고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언약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생사로 맺어진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전제가 되고 조건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상속자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7절에서 약속했습니다. 후손과 더불어서 땅에 대한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터잡고 살 땅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에서도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기의 땅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후손은 많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생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없다면 후손과 상속자에 대한 약속도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상속자와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였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강대한 힘을 가진 부족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넓은 지역을 점령하여 다스리는 왕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힘 있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에서 불러낸 이유가 바로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였어요. 여전히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이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 왕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후사가 없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였어요. 소유한 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만하지요?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해가 빠른지, 계산이 빠른지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헛된 꿈을 잘 꾸지 않아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다가 이거는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은 상속자와 땅이 아니었습니까? 나를 통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번창케 되고 그들이 살아갈 만한 삶의 터전 땅을 소원했어요. 그러나 둘 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 염려와 낙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특별한 장면을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각종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암소를 가져오고 암염소를 가져오고 암양을 가져오고 또 비둘기들을 가져왔어요. 재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다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재물을 칼로 둘로 쪼개라. 재물을 칼로 반으로 갈랐어요. 그리고 그 둘로 갈라진 재물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벌려 놓았어요. 재물을 잡을 때 피를 흘렸겠지요. 그리고 양옆으로 벌어진 재물들에게서 여전히 피가 흐르고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용 양이요 소라 할지라도 칼로 피를 흘리며 잡는 것은 끔찍한 노릇이에요. 그러나 그 재물이 죽어야만이, 피를 흘려야만이 재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특별한 장면을 통하여서 재물을 이렇게 둘로 갈라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 벌어진 양쪽의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횃불을 들어서 그 불이 그 재물을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재물 양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웠어요. 새까맣게 태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보여주려면 좀 더 근사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연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아브라함 스스로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통과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니까 횃불로서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더라. 그래서 양쪽의 재물을 다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피와 불, 즉 삶과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에 대한 증거는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약속 중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이 재물처럼 피를 흘려 죽을 것이고 이 재물처럼 새까맣게 불로 타서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매우 무섭고 기괴하지만 삶과 죽음으로서 하나님은 약속의 그 중요함과 귀중함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중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재물처럼 피 흘리며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무시당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10년 전과 2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보다 더 많이 진보하였습니까? 더 성숙해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보다 지금 신앙이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퇴보하고 더 예전만 못해지는 것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 그게 곧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횃불의 약속을 통하여서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이 재물처럼 둘로 갈라져 피를 흘려 죽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에 의해서 네가 소멸되리라,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재물처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파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인 우리는 어떻게 그 약속을 진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어제도 많이 겪고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눈에 불을 켜고 밤잠 자지 못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고 심각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일이요? 생사가 달린 일.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린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찾아보시고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은 생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삶과 죽음과 관련된 일이라고요. 내 생사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하고 긴급한 중대한 사건이 바로 내 신앙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말고 생사를 다루는 중대한 일로 여기시고 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위하여 오늘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을 그분께 고백하는 진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부름받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떠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계획도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무모한 결심을 행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1절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으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믿을 만한 분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만 보고 떠난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 보고서 떠난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고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러서 나타나셔서 모든 생명을 소멸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능력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경건하고 진지하게 여기면서 내 머리 위에 칼이 놓여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내 머리 밑으로 머리 위로 칼이 떨어져서 내가 재물처럼 피를 흘리며 둘로 갈라질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허무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불로서 우리 사이를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절망인 것이에요. 칼로 인하여 흘리는 피, 불로 인하여 소멸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능력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힘은 없지만 우리의 약속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까지 대신하여서 이 약속을 영원토록 지켜 보존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오늘도 내 신앙생활에 진지한 모습과 좀 더 심각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신앙의 모습을 잘 이어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듯한 먼 옛날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갈수록 퇴보해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체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며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아 피 흘리게 하실 만큼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신의 몸을 드리며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능력이 임하며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온전한 모습들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감은 증거가 입에 혀서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감은 소리가 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은 증거가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제는 모든 인류의 확실한 약속의 증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가벼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갖기로 소원하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